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루에 5번 이상씩 기도하자라고 제안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참 많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이 기도를 가며 오며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기도에 내 마음이 확 펴지고 내 생각이 그 기도 속에 늘 잠겨 있습니다. 제가 방사선을 28회 하고 이번에 양성자 그것도 방사선이죠. 10회를 했는데 그 속에 통 속에 들어가면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참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드립니다. 근데 어떤 대목에서 내가 굉장히 위안을 받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기도의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루신 뜻이 내게도 땅에도 이 흙 같은 티끌 같은 김 목사 몸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참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랄까요?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자기 노래하는 행사를 잡아놓고도 몇 번이나 그것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뭘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공중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중간에 궁창을 두셨습니다. 셋째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땅에는 심했는 나무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그 궁창에 광명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들로 밤에 빛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이 땅에 생물을 있게 하셨는데 땅에는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당하고 있는 삶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고백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땅을 주관하고 생물들을 주관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우울함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약함에서 강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에서 오히려 주관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그들은 흙을 통해서 자기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또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의지하는 것을 다 놓아라.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가 해놓은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고 나를 향할 때 너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어떤 삶의 주체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예수께서 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같이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듣고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 신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이 땅,
그리고 특히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용이 내가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하늘에 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땅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자본들로, 세상에 있는 욕심들로, 나의 고집, 나의 교만으로,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우정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두루두루 잠도 자지 않고 시련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거룩한 삶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함을 내가 잊고 살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거룩함을 내게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 대하는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보면 산상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항상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부함을 채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함을 느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군데 치우치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또 그 기분 좋은 대로 그 사람을 또 오버해서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함을 망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의 줄임자, 의의. 우리는 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가 없어서 오늘 부르짖는 우리 이 백성들의 소리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 이 땅에 공의가 없을 때, 의가 없을 때 의의 주림에 우리의 분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나도 긍휼히 여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사람들과 만날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평을 얻어야 합니다. 날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의 사명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화평을 주신 것, 나는 화평을 가진 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어떻습니까? 용기 있는 삶입니다. 용기 있는 삶.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지셨으므로 너희는 나에게 오라. 주님께만 가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렵지 않게 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이웃이 단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우리 함께 더불어 사랑한 예수 사랑 안에 가능합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돕지 아니하면 어찌 너에게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나의 삶은 바로 구하는 삶입니다. 구하는 삶.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주셨다. 찾아라. 찾았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다. 아니 열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찾았다. 내게 열렸다라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미 그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함은 나의 고백 기도여야 하고 나의 선포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듭났어요.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다 얻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나라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주관하셔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에 너무 죄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대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내 상황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믿음, 우리 기도, 우리 선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므로 그 생각을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을 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왕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이런 고백이, 이런 나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이제 나는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리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